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되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으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 양식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거라사 광인의 해방 사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일제압제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눌려 있을 때 해방되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묶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썼다는 단어로 해방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 해방이란 이야기로 거라사 광인이 자유롭게 된 해방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지역의 도시는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거라사 광인의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여 10개 도시를 묶어서 한 지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삽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로마의 지배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덤 사이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거라사 광인입니다.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에 묶었지만 그것을 풀어헤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돌로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이름을 알아내시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이 죽고 그 갈릴리 바다에 몰살되어 죽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떠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침받은 사람을 가족들에게 보내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라사 광인의 해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이방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사는 유대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귀신의 이름입니다. 귀신의 이름이 왜 군대일까요? 이 레기온일까요? 레기온은 중대 대대급의 군대를 말하는 크게 군단까지도 말하는 한 부대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레기온이 써졌다는 것은 로마의 군대에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 최강의 로마 군대에게 억압을 당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에는 정신적인 문제와 귀신 들림의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던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거라사 광인이 겪던 정신적인 문제 또한 귀신의 문제로 치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거라사 광인이 귀신을 들렸는지 혹은 정신의 억압을 통해 이상이 생긴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 식민 지배의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신 이상자였든 귀신에 들렸던 거든 이 레기온, 로마 군대가 쓰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로마 식민 지배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처음에는 이 피해의 원인, 귀신 들림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냈었습니다. 바로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군대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거라사 광인의 아픔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 억압당하고 고통당해온 시간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림의 원인이 되었던 억압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까지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하신 것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 선포하신 것은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신 전인격적인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묶임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세상 복을 받고 그런 의미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에게 선포한 복음은 우리 모두가 눌려있던 그 압제에 대한 해방의 선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에서의 해방, 세상에서의 눌림에서의 해방,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과거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더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신은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남은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꼬라지로 살고 있는지. 그런데요, 이 복음의 시작은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많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을까요? 율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돼지를 키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로마에 부역하던, 로마를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 제발 떠나달라, 자신들이 돈을 벌 수가 없고 아니면 계약했던 것들이 어그러져 자신들이 로마의 폭력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제발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자기의 부정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일에,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부르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하신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그들에게도 해방의 복음이 놀랍게도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능력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붙들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말씀과 예배만 드리고 언제까지 기도나 하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 묵상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해방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며 우리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기대하지만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실 일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거라사 광인에게 선포하셨던 죽음에서의 해방, 사회적 고통에서의 해방, 육체의 아픔에서의 해방, 모든 것들의 해방을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